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9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좀 길죠. 뿌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풀어서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뿌린 씨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났을까 났나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뿌렸는데 왜 이래 적게 거두느냐고, 또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이래 나쁜 것이 나왔느냐고, 내가 땀을 흘려 수고했는데 그저 거둔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고 불평하고 아우성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은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처지, 또한 경제적인 상황, 또한 내가 받는 대우,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선택이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남이 곡식한 거 다 훔쳐가는 사람이지 뭐.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불한당이라고 해요. 불한당. 아니 불자, 땀 한자, 무리당자. 땀 흘리지 않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불한당이에요. 어느 부부에게 매무도 없이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도 되지 않는 이상한 선물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 선물을 들어보니까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었던 뮤지컬 그런 상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4대 뮤지컬이 있잖아요. 캐츠, 미스 사이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영혼의 오페라 유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런 공연 티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 보내, 지인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버릴 수는 없고, 아까운 거를. 그래서 우리 구경이나 하자.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오페라 구경을 했습니다. 즐기고 또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막 샅샅이 다 뒤져놓고 막 실어놓았어요. 그런데 침대 위에다가 메모 한 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겠지?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겠지? 세상에는 사실은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7절, 8절, 9절 말씀을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거두리라 그랬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8절 썩어질 것을 뭐하고?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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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본 말씀의 강조점인 동시에 결론이에요. 강조점인 동시에 결론이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인류의 삶이 아무리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 그게 바로 파종과 추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칙에는 특별히 세 가지 법칙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 법칙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 7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 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뭐나요? 파 심은 데 이거 어떻게 하시나?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죄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내 자녀들 앞에서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두 가지 책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방법이에요? 육체로부터 심는 방법, 육체를 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끌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경고의 말씀이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도중에 롯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그가 큰 복을 받을 뻔하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간에 가축이나 노비가 많아지게 되어지자 재산이 부러지자 서로 다투기를 시작한 거예요. 종들이 이거 우리 양이다, 네 양이다, 우리 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나는 골육 친척인데 네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소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알.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성은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유랑생활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 와중에서 겨우 다 잃어버리고 몸만 빠져나오죠. 그리고 아내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로 돌아왔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다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이거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의대는 가기는 갔지만 이제 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쓰던 책을 팔려고 헌책방에 갔습니다. 제가 저랑 고향에도 보면은 헌책방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헌책방이 꽉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과 수련장 뭐 그런 것들을 새거 사려면 비싸니까 헌책방에 가서 그걸 사서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 서적을 팔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전과나 뭐 문제집이나 책은 쉽게 다 사가는 사람이 있지만 의학책은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려고 저 헌책방 주인이 안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버리고 올 수도 없고 또 다리도 아프고 너무 배가 고파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침 물이라도 한잔 얻어먹을까 싶어서 집이 대문이 열려져 있는 집을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엄마는 일보러 나왔고 한 소녀가 이제 우유를 마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물이라도 좀 줄 수 없냐고 그 말에 그 소녀는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우유를 건네줬어요.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걸 우유를 먹고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이 의대생은 졸업을 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큰 대학병원에 의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한 어머니가 부인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를 간호한 딸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굴까 생각하다 나중에 생각해낸 것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소녀가 내한테 우유 한 팩을 내한테 주었던 이 학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비의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무과에서 청구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청구서를 펴보니 거기에는 액수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우유 한 병이 어머니 치료비 대신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죄악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종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법칙입니다. 양의 법칙. 이것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몇 배 거뒀어요? 30배, 60배, 많이 거둔 10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못 산다고 하고 있으니 너무 욕심과 탐욕이 많아가지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너무 욕심과 탐욕이 많지 않았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법칙은 성경적인 법칙에 근거한 것인데 육체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었든지 간에 심기는 심었지만 나중에 거두는 것은 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그만 축복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씨를 뿌렸는데 하늘에 면류관 보석으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으로 심었는데 하늘의 신령한 뜻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를 심었는데 나중에는 그보다 엄청 독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갈을 거두는 경우가 있고, 비웃음과 조롱을 심었는데 나중에는 통곡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600만 명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더 많이 거둔 것 아닙니까? 뿌린 씨앗이든 축복의 씨앗이든지 죄악의 씨앗이든지 간에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새벽에 좀 나와서 좀 성경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배우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야곱의 예를 들어보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죠.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똑같이 자기 아들들에게 쏘가 넘어갑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잠깐 동안 속인 거예요. 형이 오니까 바로 들통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쏘가가지고 바로 알았어요. 13년이란 세월 지나고 난 뒤에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그를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하면 가슴 치며 울고 통곡했던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를 잠깐 속였지만 13년 동안 그렇게 쏘가 넘어서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삼촌 라반에게 무려 쏘가서 20년 동안에 밤낮으로 고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지만 더 많이 거두는 거라고요. 그러나 사렙과 과부물 예를 보게 되어지는데 한 움큼의 밀가루로 주의 종을 대접하여 그 고통스러운 가뭄 가운데서도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된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보고 자꾸 한번 오라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저 오래전에 20년 전에 처음에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미국에 오는 순간 비행기에서 미국에 내리는 순간 그 비행기 값은 다 거둘 수 있으니까 무조건 미국 오라는 거예요. 비행기 싹 다 본전 뽑는데요. 미국에 내리자마자 땅을 밟자마자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 미국을 친구하고 여행을 하는데 그 땅이 그렇게 한 구주로 된 너무 많아요. 우리 땅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남한을 전체를 갖다 놔도 넓은 땅이에요. 한 주에 조그만 주에. 그리고 심겨진 자원과 땅이며 물자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라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은 많이 옛날보다는 어쨌든 변질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조상 정교도에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그들이 따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 왔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아니하고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이었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집을 세웠다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지금 미국이 그 축복받게 된 그 열매를 그들이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미국 달러 화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미국 달러 화폐 보면 그 뒷면에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백악관 사진이 있고 그 위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동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요즘은 뭐 구멍이 안 뚫려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 구멍이 뚫려 있어서 베기는 뱄는데 요즘은 돌이 베는 게 없어. 돌 때문에. 근데 미국 화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이 그 화폐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조상들이 심고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것, 영어로 심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뭘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무슨 법칙일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기다림의 법칙. 추수 때까지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그런 파종하는 행위에 있어서 쉽게 지쳐버릴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저 공주 저평리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심리에서 걸어서 오는데 그게 호두나무를 심었다. 호두를 따면 이제 좀 따주시고 한데 야 나도 호두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한데 집사님 이거 호두나무 심으면은 얼마 만에 따요? 그랬더니 지금은 얼마 만에 따요? 한 7년? 그보다 더 짧게 된지 하지? 그때는 한 20년이 지나야 딴대요. 20년이 지나야. 내가 심으면 아들 때 가서 따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어도 당장 열리지를 않는 거라고요. 씨를 뿌려도 내일 거둔다고 한다면 누가 씨를 안 뿌리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파종과 추수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낙심할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둔다고 한다면 누가 추수와 파종의 원리를 부정하겠습니까? 오늘 심고 당장 내일 거둔다고 하면 누가 죄 짓겠나요? 내가 이거 죄를 짓고 난 뒤에 당장 내일 벌이 온다 하면은 죄 짓기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심고 당장 내일 거둔다고 한다면 누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뿌린 씨앗이 10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몇십 년 후에 아니면 내 자손대에 가서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뭐 보고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고난이 닥쳐와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인내해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 중에도 성령으로 좋은 것을 심으면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경영학을 연구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대는 30대를 준비하고 30대는 40대를 준비하고 40대는 50대 이후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심어야 나중에 미래가 있는 법입니다. 반드시 거두는 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싹이 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종과 추수의 그런 간격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3년 동안 우울증이 걸린 우울증 고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기름때가 찌든 옷을 입고 공장에 일하는 그런 직공이었다가 그것도 또 안 돼서 나가서 리아카를 끌고 사과를 실어다가 팔았고 다시는 산동네에 돌아가면서 양말도 팔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그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야, 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가졌는데 아무도 뭐 그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화가 되려니까 힘들고 해서 그렇지만 뭐 낙심하지 않고 그는 다시 그 그림 그리는 것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글 쓰는 것. 그래서 그는 야학원에서 옛날에는 학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7년 동안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에 책이 출판이 된다고 한다면 절반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돕고 절반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도 그 출판해 주려고 하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무려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다 5군데를 가도 그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갔는데 드디어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우리가 책을 출판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출판된 책이 수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린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최고의 베스트인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탄길이라는 책에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림을 컷을 31편의 컷을 그 책에다가 직접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 책이 너무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된 행복한 보물상 그리고 공부방이라고 하는 책이 거듭해서 출판되는데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 작가가 바로 이철환 씨입니다. 작가 이철환 씨. 유명하지요. 네, 공부방. 근데 그 책에서, 공부방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큰 축복이나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야 했다 생각하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거두는 것은 선택이 없습니다. 뿌리지 않은 씨가 싹이 났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잊어서도 당신이 뿌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나쁜 것이 나왔느냐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뿌린 것을 거둔 것뿐입니다. 많이 뿌렸는데 왜 적으냐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뿌린 것만큼 거둔 것입니다. 내 뜰에서 꽃을 피우고 싶습니까? 오늘 씨를 뿌리십시오. 내 뜰에 씨를 뿌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까? 오늘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심었다가 나이가 많아서 거두는 법입니다.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게 됩니다. 삶을 떠나면서도 하나가득 남에게 상처만 주고 쓰레기를 남기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삶을 떠나면서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사랑을 남기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놓고 떠나시겠습니까? 뿌리는 것은 언제나 자유지만 그러나 거두는 것은 선택이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496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보여봅시다. 별을 차차 이뤄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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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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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불러봅시다. 일을 맞춰서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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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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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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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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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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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이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지만 영을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 충성을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배, 100배 계시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자녀들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들타내는 우백과가 무르익고 아버지 하나님 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지금 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심고 정직을 심고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어 축복을 심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 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지 않는 씨가 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좋은 것이 없는데 왜 나쁜 것이 나왔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둔다고 불평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뿌렸던지 간에 우리 조상들이 뿌렸던지 간에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이제는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것을 뿌리며 심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그까지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젊을 때 심었다가 나이 많아서 거두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심은 것을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떠나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람들 앞에 상처를 남겨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아버지 하나님 냄새만 풍기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로운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아름다움을 남기고 추억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선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에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선교 예물 감사는 예물 또한 1천번 예물 건축물 자량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상급으로 저희들 위해서 쌓여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구령의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을 심었지만 하늘의 생수를 아버지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을 심었지만 신령한 복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는 사업과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조금 더 어렵지 않도록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을 장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차량 봉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들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키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뿌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선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